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늘 같이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든지 또는 직장과 또는 사회생활에서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심 어린 얘기를 많이 표현하는 게 참 좋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될 일이 있다든지 그때에 참 할 얘기는 많은데 그런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마음에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그게 상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런 제목으로 제가 짤막하게 글을 써봤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우린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말하세요. 어쩔 줄 모르게 사랑한다고, 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한다고, 종일 당신이 고마웠다고, 그리워서 밤이 하얀 날이 많다고. 어쩌면 나중에 고작 몇 마디 말할 시간밖에 없는데 가슴에 쌓인 사랑과 후회는 산보다 커서 저리고 시린 가슴으로 헤어지며 당신이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우린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용기를 내세요. 진심 어린 말이면 무엇든 괜찮습니다. 아마 살아가시면서 가족들 중에 부모님이든 누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경험은 살아가면서 대개는 누구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할 얘기를 다 하신 분이에요. 저는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또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생각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참 많지만 근데 예수님은 당신 할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사실 때 당신이 소명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거리낌 없이 다 전하셨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으셨고 다른 그 어떤 것 고려하지 않고 당신에게 소명을 주신 하늘아버지의 소명, 그거를 제일 중심 자리에 놓고 전하실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중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거기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는 다 하셨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성도들이 그토록 많이 알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적어도 다 암송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까지 마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 그게 결정체처럼 찬란하게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할 얘기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얘기를 다 하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이 쭉 성경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몇 절을 보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이 애태우시면서 계속해서 권면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 모든 흐름에서 마지막 최후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전에 맺었던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지요. 옛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그 옛 언약이 뭔가 잘 안 지켜졌다는 얘기지요. 옛 언약, 이게 뭔가 말하자면 뭐 허점이 있다든지 뭐 어쨌든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얘기겠지요. 그 다음 절을 들어보세요. 이 언약은, 그러니까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여기에 옛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대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에서 하나님은 말하자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자면 아내고, 부부지간의 언약처럼 그 정도로 중대하게 언약을 맺었는데도 이스라엘이 깨뜨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제 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만 절이 넘는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서 어느 한 구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성경 전체, 구원 역사 전체, 하나님의 뜻 전체가 다 이렇게 쭉 끌려오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33, 31장 33절은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법을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두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 적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날 후에 하나님이 새로 맺을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속에 둔대요. 마음에 기록한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선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문제는, 요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간 사회가 살아가는 데는 모든 데는 규칙이 있잖아요. 회칙이 있잖아요. 정관, 규정이 있잖아요. 한나라 사회는 법이 있잖아요. 조약, 조례, 국제적인 협약,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사물에는 다 이치가 있잖아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에도 이치가 있어서 이치대로 해야 작동하잖아요. 유리컵이라는 것은 유리로 만들어진 특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떨어지면 깨집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떨어져도 깨지지 않아요. 모든 만물에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고 그리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게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건은 그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내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어떤가요? 66권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절대로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신학적으로 돌려치지 말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궤변 들어놓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십시다. 성경 펼쳐서 읽으십니까? 어제 읽으셨어요? 말씀 암송하십니까? 1년에 12구절 암송하는 게 너무나 많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만일에 내 직장 생활이 걸려 있다면 암송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얘기하면 궤변이 많아져요. 신앙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 한국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앞날일을 잘 알아맞춘다고요? 병이 낫는다고요? 신의 역사 일어난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빼놓으면 성령이 오셔서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에 대한 걸 빼놓으면 비성경적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치병 역사가 다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은 미래의 일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점장이 사업은 아주 번성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겨우 인간 종교심을 충족시켜주고 인간이 그냥 불안하니까 그거 겨우 다독거려주고 그거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착각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지요. 베드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위대한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한 게 사도신경인데 성경 66권을 제일 짧게 줄이면 사도신경이요, 더 짧게 줄이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설교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난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어쨌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내 자식, 내 후손 잘 되고 싶은데 여기에 영적인 지혜가 있는데요, 진짜 그렇게 되고 싶으면 말씀이 들어오면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만연되어 있는 생각 그리고 사탄이 성공적으로 심어놓은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뭔가 손해볼 거다, 뭔가 힘들 거다, 말씀대로 걸어가면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신유, 치병, 예언의 은사 이런 거 그런 거 없고 뭔가 손해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사탄이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런 전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식주, 경제, 건강 모든 면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서 필요한 모든 데서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사모하십시다. 그 복을 받으십시다.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통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석해온 통상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해석해온 그 해석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지리적인 확장, 그 몇 가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점점 더 확장하고 퍼져가요. 사도행전 28장에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 거기에 전도자 바울이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구절로 사도행전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리적으로 점점 더 확장돼 가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그런 거를 요약된 구절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들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더 확장해 가는. 그래서 1장이 제일 첫 장이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에 사도행전 전체 28개 장에서 쭉 지리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돼 가는 그거를 미리 여기에서 두괄식으로 서론에서 미리 요약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들 해석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 아시아가 빠졌고요. 아시아가 빠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사실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해요. 제일 남부 지방이 유대 지방,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예루살렘은 제일 남쪽 유대 지방에 있지요. 이 세 개 지방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리적인 단계적인 확장이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얘기해야 되는데 갈릴리 얘기를 안 하고, 아니면 갈릴리라는 표현은 안 나오더라도 예루살렘을 둘러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이스라엘, 이런 얘기가 나와야 사실은 자연스러운데, 하여튼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1장 8절에는 없다. 그 다음에 또 1장 8절에는 사마리아까지만 얘기하고 갑자기 땅끝으로 뛰어요. 근데 사도행전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스라엘 땅이 위로 길쭉한데요, 그런데 위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에 오늘날의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더 올라가면 터키 지역, 이 터키 지역이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 아시아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아시아 전도가 나와요. 여기에서 에게해 건너가면 유럽인데, 그런데 이 아시아가 빠졌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 거기에 전도가,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졌더라, 그런 구절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명백하게 나오죠. 온 유대, 갈릴리아, 사마리아, 전체 이스라엘이. 이게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9장 31절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10절,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쫙 전해졌더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에 신경을 쓰고 헌신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전도를 완성할 뻔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유럽이 급하다, 에게해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방 전도하고 남쪽에 아가야 지방 전도하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 전도,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 도시 거기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두고 내가 갔다가 하여튼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9장 보면 다시 와서 전도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전도하고, 그래서 드디어 아시아 전도가 완성됐다. 그게 19장 1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 뒤쪽에 쭉 나오는 복음의 확장에 대한 지리적, 단계적 확장을 요약한 말이 아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4개가 나와요.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근데 이 4개를 그냥 3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 유대 지방이니까 그냥 그걸 합쳐가지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끝,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개 중에서 땅끝은 우선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2개만 하면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자, 이 2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내가 사는 동네예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나랑 가까운 내 편, 나랑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 우리 집안, 뭐 이런 거지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지역, 둘러싼 지역이니까 온 유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근처, 동네, 성동구, 이런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서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서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은 우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건 얘기 안 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아우, 난 저 사람은 싫어, 그런 사람도 뭐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지요.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이게 등져 있는 사람도 뭐 살아가면서 뭐 그런 일 뭐 다 있을 수 있지요. 직장에서 같은 직장 생활하지만 직장 상사, 저 사람은 내가 직장 상사만 아니면 내가 안 보고 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우선 빼놓으시라니까요. 가까운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들, 또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도 주로 만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십시다. 그 사람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그 사람들하고 요즘 VIP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 한 사람 전도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나누십니까? 남전도에서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나요? 혹시 안 나눈다고요? 만나면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 없이 그런 얘기만 다 나누신다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할 여건이 안 되고, 그걸 얘기하면 이상하게 어색하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게 이제 끼리끼리 편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회에서 같은 편이다, 마음이 잘 통한다, 그래서 같은 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게 되면 우리 편먹고 저쪽 이렇게 눌러버리자, 저쪽 이렇게 나쁜 얘기 퍼뜨리자, 그런 얘기는 적어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한국 교계를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좀 약하게, 점잖게 얘기하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많아요. 많아요.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증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족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마리아. 아까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서로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좀 제쳐놓으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실 차례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다른 이방인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들었어요.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진짜 치욕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같은 민족이었다가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멸시했어요. 개 취급도 안 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밟고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밟고 지나가셨습니다. 수가성에 들르셔서 거기에서 이틀 정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얘기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보통 제목을 그렇게 부르는 그 얘기처럼 거기에서 주인공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여기에서 작동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작동 안 되면서 밖에다 대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작동이 안 되면서 기독교가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 다 옆으로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가족과 내가 교회 생활하는 내 가까운 사람들, 또는 내 직장 생활, 어떤 데든지 간에 나랑 자주 만나고 가까운 사람 중에서 이게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거기에서 복음이 작동돼야 돼요. 최소한을 말씀드릴까요?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내가 싫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저 사람은 어쩌면 저런지 몰라, 이런 사람들을 적어도 기도 시간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이 잘못된 상책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넓혀보십시다. 사마리아는 어디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한국으로서는 적어도 일본은 사마리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당했잖아요. 요즘에 일본 정치인들이 아베 수상을 비롯해서 아주 난리 법석들이잖아요.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망언망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성경대로 표현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일본이 한참 지진이 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거기 뭐 복음 전할 수 있겠냐고. 또 일본의 극우가 막 거세지면서 거기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현실적으로 그거 너무 비효율적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효율성 따지셨다고요. 무슨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고 여러분 생각으로 가시겠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무슨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는 사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북한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흘려 싸우고, 그리고 그 독한 애증의 관계가 있는 그런 쪽의 사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현실적인 얘기 할까요? 여야 보수 진보 얘기해 보십시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참 기뻐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반대편 쪽, 야 쪽에 대해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제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서 여야가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독하게 올리는 사람 보면 아주 무서워요. 상대편은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좀 점잖게 얘기하면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점잖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뻔하지, 한국 사회가. 그런데 사랑하시는 반대편으로 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반대편은 인간 취급도 하는 그런 거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야 보수 진보에 속해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 질문 별로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여야 어느 쪽에 속해서 상대편을 인간 취급도 안 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 정도로 말씀하실까요?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악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보수 진보, 여야 또는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거에서 내가 서 있는 입장이 있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사람은 자기의 사상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랑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을 파트너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야 입장이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한다, 복음이 전달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 공산 집단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지도자 그룹이 권력과 돈을 움켜쥐고 보통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거는 다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거예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 그 사이에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나랑 밉고 싫고 등진 사람들, 사마리아, 거기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 이 두 걸음만 내디디면 돼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거 두 개 한 사람은 땅끝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그 사람이 살면 선교해요. 그리스도인이 가 있으면 선교해요. 그런데 제 아무리 목회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도 내 주변, 내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 안 하는데 선교사 타이틀 달고 나가면 전도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선교사 타이틀 달고 나가도 전도 안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두 걸음만 내디디면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럼 땅끝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도 대상자분들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VIP 카드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카드보다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전도 대상자 3분 이상 아직까지 안 정해진 분들, 담임 목사라서 꼭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꼭 하셔요. 그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그냥 무조건 축복 받습니다, 축복이 임하십시오, 저는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참 싫어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거 너무 남발해서, 그래서 그게 효과도 없고 성도들도 알아요. 이 사회도 교회가 축복한다, 그게 아이고 뭐다 기복적인 신앙이지,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전도 대상자 안 정하신 분 계십니까? 전 그냥 마음으로 정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회사를 경영하거나 그럴 때 무슨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직원이 전 마음으로 정했어요, 뭐 그거 꼭 써내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복잡하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하면 그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다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VIP 카드 가지고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역사가 걸려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을 진짜 따라가는 거라면,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야지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따라가야지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른바 따옴표 쳐서 영적으로, 따옴표 친 영적으로, 그게 아니라 온 몸과 삶을 들여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 축복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두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기도합시다.